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그 말씀을 호세아가 듣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음란한 자신을 아내로 받아준 호세아의 마음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음란한 고멜은 남편에 대한 자신의 성실함을 지켜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남편인 호세아를 배반한 음란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고멜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전혀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교회 내의 성도들은 내 삶이고 내 몸이니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행동, 내 몸이고 내 삶인데 뭐 어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결코 방탕하거나 죄를 짓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유익한 것, 즉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방탕하게 생활하며 엄란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12절입니다. 방탕하고 엄란한 이들의 이 말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자유함을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는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근거는 성도의 몸과 영혼은 성도가 지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본문에서 영혼뿐 아니라 몸이 자기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은 없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즉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내 일상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내 삶을 반복적인 것으로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가치가 적어 보이는 일도 성실하게 몸을 움직여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하며 주부는 가정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며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몸과 생각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을 지켜나가며 또한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며 깨끗함을 가지며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곳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음란한 세상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며 믿음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